그럼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의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환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 가운데 숨겨놓으신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환자와 구별되는 나병 환자만의 간구의 특별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간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명의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여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간구는 다른 환자들의 간구와 다릅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간절히 치유를 간구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구는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대다수의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소서, 제발 치료하여 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대다수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의심을 했어요. 주여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면, 원하신다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마치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분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원하신다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의심한 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본질적인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고 혹은 잊어버린 채,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의심한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실까에 대한 의심입니다. 관계에 대한 의심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는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치료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만 혹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본질적으로 의심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가 유일하게 자녀가 아프면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병만큼은 자녀를 버려버립니다. 나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유일하게 버려버리는 병이 있다면 나병, 한센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유일하게 버리는 병 많이 버리나요? 아무 병이나? 여하튼 유일하게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병이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자식조차도 부모를 버리고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리는 것은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는 나병 환자는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여러분 전혀 신뢰감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의심하는 것은 부모마저도 버렸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원하실까?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나병 환자를.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관계를,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위하여서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은 능력이 아니셨어요. 치유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의심하였던 관계였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나요?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듣나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 자식도 나를 버렸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아무 관계 없는 나를 받아주실까요? 주여, 원하신다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진짜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검성검 다가가서 그 나병의 환부의 손을 제일 먼저 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때는 말로서 멀리서도 치료를 해주시고 멀리서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멀리서, 아니면 말씀으로, 심지어 이렇게 로마 백부장에게는 이제부터 너의 종이 나았느니라 그냥 말씀으로 끝내세요. 근데 주님은,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제일 먼저 기도의 본질인 가서 성큼성큼 가서 그 환부의 손을 막 얹어버리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느냐? 내가 원하노니, 너와 관계가, 신뢰감이, 친밀감이 형성되기를 원하노니. 그리고는 주님이 환부의 손을 번쩍 얹으시고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오사 귀를 기울이심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상에게 끝없이 간구하듯이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신뢰감도 없이, 친밀감도 없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병은 관계를 깨어버리는 부정한 병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부정함에 손을 얹어버리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앞서 관계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져 버린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관계를 먼저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정의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간구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기도가 은사라고,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가 마치 응답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두 가지 유일한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 예배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 옆에 오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진단하는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멀리서 나병을 진단을 합니다. 멀리서, 야, 옷 들어봐,
야, 바지 내려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혹은 미심쩍고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긁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가서 손을 얹어버리십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손을 얹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본질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손을 얹는 이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은 주님과의 관계,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습관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다만 예배의 습관, 기도의 형식을 통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또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기도를 합니다. 아니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손을 얹는데도 느끼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한 번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보신 적이 있고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전혀 상반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한 본문 안에 앞뒤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난해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나병 환자의 환부를 짚으시고 관계를 형성하셨던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치유를 받고자 다가오는데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려 되돌아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에 정반대, 아니 하나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똑같은 사람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방금 전에는 나병 환자의 손까지 얹으시면서 주님의 이 긍휼을 자비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병고침의 능력에 앞서서 얼마나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인지 자비의 하나님인지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무시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리십니다. 이 주님의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똑같은 본문 안에서 6구절 안에서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해석의 정점은 이겁니다.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추구하는 것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병고침이나 신유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게 능력이나 은사나 축복이나 그런데 주님이 이 신앙 가운데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과 신뢰감, 주님과 친밀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만들 뿐이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을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병자들을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병자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에서 모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능력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밤이 늦도록 주님이 식사도 못하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 가장 큰 집에서 있었는데 들어올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을 고치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도 없어요. 벌써 저녁 12시가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친밀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마치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인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소원을 들어줄, 나를 재난 가운데 보호해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으시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병고침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불쌍한 환자들을 물리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감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입니까? 방언과 은사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기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을 했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것이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나병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거듭해서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혹시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계속 주변을 핑계 삼고 이 시험이 왜? 동료 관계 때문이야, 우리의 자녀 때문이야, 우리의 부모님 때문이야.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 생명체 중에 최강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라면 당연히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가지고 있어야 될, 물고기라면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불의가 상어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근데 상어는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으면 바다에 가라앉아,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이 모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고난이라는 모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어는 죽지 않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끝없이 헤엄을 칩니다. 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이 불신앙의 가치관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염시키는 이 많은 우상이나 이데올로기들, 이즘들, 이들에 빠져서 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가라앉을까 봐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헤엄치고 계속해서 기도의 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나의 신음에도 반드시 다가오셔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도거리가, 이 시험거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에서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일한 다니엘의 약점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나 한 개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겁니다.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릎 꿇는 자는 왕이여 처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높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적들이 이 왕의 조서를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퇴근하자마자 바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축복일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주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로 우리의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하며 실험거리를 만듭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을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 왕의 죽음의 위협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그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뢰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내 곁에 다가오사 내 마음에 손을 얹으시는, 만지시는, 내 음성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찬송이 361장인데, 여러분 361장은 한 사람의 체험을 고백한 찬송입니다. 그 체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내게 다가오시며 귀를 기울이사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네. 여러분 3절에는 더 놀라운 게, 제가 이 구절에 마치 막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것 아래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한 것 아니면 우리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 이래 나와야 되는데, 측은히 여기사 내 마음 만지시네, 큰 기쁨을 주네, 자비를 베푸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주님의 은총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혹시나 내가 놓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